한국교회연합 제12회 정기총회 대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23단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를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비켜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지각되도다. 내 주의 본색 깨뜨려 그들을 아프시고 입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를 위해서 김효정 목사님 상임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조언 보아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12월 6일 한국교회연합 제12회 성총회를 열게 해주시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총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연합을 굳건히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바로 세우리는 한국교회연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하는 모든 절차와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강건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실 때 능력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 얻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기 되시는 홍종관 목사님 성경 목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만식 목사님, 김혜원 목사님, 김정근 목사님, 최원 목사님 이 순서대로 특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기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점점 연약하여 참으로 바로 서 있는 하나님 귀한 종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뿐이 오시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민족을 주의 복음으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이 나라의 영광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민족이 다시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된 국회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국회가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다윗과 같은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울 같은 종이 없게 해주시고 민족을 살리는 다윗 같은 귀한 종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지금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강산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어둡고 가난하고 암울했던 이 땅에 일찍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제 강점기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민족 상잔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일제치와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맥을 지켜보게 하셨음도 감사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가 급속히 발전하고 부흥을 이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완전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고 있는 정전국입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도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미사일이니 핵이니 전쟁이니 도발이니 원치 않는 단어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과 전쟁의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소통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포용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반복되어진 갈등과 그리고 대결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밝은 햇살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에르미야의 심정을 안고 이 나라의 평안과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분단의 벽을 허무시는 그 손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그달거듭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여 배운 만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습관이 비어 있음도 그렇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의 믿음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의 염려와 불만족과 모든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한국교회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천박한 믿음으로 만족치 않게 하시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으로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욕성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요구했듯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국교회 연합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동안 아픔과 상처를 안고 갈라졌던 한국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한교연을 통하여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한금을 이루는 한교연 연합 단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한국교회 연합에 강조하는 연합과 화합과 통합을 이루며 사도 바울이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 대로 한국교회 연합이 중심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시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더니 이제는 하나를 아버지나 한국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튼튼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한국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주님의 심장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확산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주님의 선교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횃불을 들게 주시고 꺼져가는 불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횃불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마다 교회마다 전 세계에 세워질 모든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연합하여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울 만큼 한국 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장님과 임여분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재단불을 부여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릎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여호와의 성취를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 한교연의 명예회장이 되시는 권정희 목사님께서 엘리야 시대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의 여러 기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판결에 소개로 나옵니다마는 12회 전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국교회 연합 우리 김여선 목사님을 통해서 일찍이 설립이 된 이후에 오늘 그동안에도 최근에 우리 송태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2회 연속 이제 회장으로 수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맡긴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마다 또는 장소마다 필요한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맡긴 사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연합 산하에 있는 교단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다고 감당해 왔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시대 속에서 또는 여러 사상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 밖의 세력에 의해서 위축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이 없잖아 있어 왔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날 학원 복음화 협의회 산하 캠퍼스 청년 연구소가 열렸습니다. 사역 컨퍼런스에서 청년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지요. 5년 전 2017년에 우리 한국의 기독 대학생들이 몇 프로였느냐? 전체 대학생 가운데 15%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독 대학생이 몇 프로냐?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14.5%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대학생으로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속칭 가난한 교인은 5년 전보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5년 전에는 28%였는데 금년에는 41%로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이탈되었다, 떠났다라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 가운데서 참고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탈 이유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교단 장로를 비롯해서 교단 임명원들이나 또는 지교회를 맡고 계시는 목회자들에게나 또는 장로님들에게 이 이탈 이유를 분명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기에 제가 언급을 좀 해봅니다. 첫째는 그 이탈 이유가 진짜는 신앙생활의 해이와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지금 나가지 않는다. 48.7%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정치 분위기나 목회자의 정치적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는 나갈 수 없다. 24.8%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21.3%가 교회를 이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죠. 소위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18.3%가 이런 이유를 대어서 교회를 이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기독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생들을 놓고 조사한 내용이 기독교가 35%가 나는 믿고 싶다. 믿지 않는 기독 학생들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조사를 했는데 믿고 싶은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천주교, 3위가 불교. 근데 금년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위가 불교였습니다. 5년 전에 기독교가 1위였는데 3위를 하던 불교가 1위였습니다. 2위는 천주교, 3위는 기독교 20.8%.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볼 것 같으면은 5년 전에는 예수를 믿고 싶은 기독교가 약 한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는 5분의 1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미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양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저부터 어떻게 살아왔기에 젊은 청년들의 지금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는 교회를 떠난 이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이냐? 자명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무엇을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많은 주의 종들이 지적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 시대에 34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복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히엘이 여리고 성을 새로 건축할 때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왕조가 되었고 궁중에 살아가는 많은 신하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고 백성들도 닮아갔습니다. 나봇의 반대로 아합왕은 화병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어눕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의 아들들이 전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성에는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아합 시대에 와서 기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털을 쌓다가 자녀까지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탐욕에 눈이 먼 사람 먹이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회개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엣바알은 원래 시도당을 죽이고 왕이 된 자인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 왕은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그야말로 예배하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구축하는 특별 제사를 드리기를 좋아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은 아합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에 눈이 어둡게 되었을 때에 본인과 가정과 나라까지도 멸망의 구름텅이로 몰아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은 아합 시대는 신앙 양심도 팔아먹은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시작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단 말이지요. 우리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하는 엘리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궁전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신학자들이 연구에서 발표해 놓은 이 포도밭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니까 포도밭이 옆에 있는데 보면은 궁전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탐나는 포도밭이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서 가꾸어서 포도송이가 잘 달렸던 그런 포도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밭을 바라보다가 포도원이 좋아서 탐이 났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밭을 사들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단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욕심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들어누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탐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평으로 들어눕게 되었을 때 그냥 빼앗으면 되는데 무슨 가슴앓이를 그렇게 하노?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곧바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임의로 팔지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팔지 말라고 한 것은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애국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셨지요. 은혜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땅을 통해서 새겨주셨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존재의식이 있다면 땅을 팔 수가 없었고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는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소위 아합은 무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합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나봇입니다. 겉보기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 영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봇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이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이미 분배를 해서 나누어 준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생성하고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었던 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니까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넘어가서 그만 빼앗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봇은 자신의 이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건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심판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당장 두 쪽 내어야 직성에 풀릴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연합회 신임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총회장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타락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자신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권세 물질을 탐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한교연에 속한 우리 모두는 한교연을 이끌어가는 개표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하나님의 교단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적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의와 부도덕 앞장서서 그들과 대면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편협을 버리고 불정된 문화 세력을 다 뒤로하고 경제적인 유혹을 멀리하고 국가 지도자의 편협된 그 도리 앞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당당하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낙 웃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아합의 시대를 물러가고 엘리야의 시대를 다시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한교연뿐만 아니라 소속 교단과 아울러 모든 단체 스태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초대대표이신 김호세 목사님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주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상현 의원께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갑자기 끼어넣다 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개표장님께서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원들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리더를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축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대표대장은 경험이 많으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대표장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으로 인간을 의식하고 사회를 의식하고 어떤 법적인 구성의 어떤 의식했을 때의 실패였다는 사실을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한교를 섬기고 가시면서 부패된 이 사회 속에서 진료 생명신 예수님만이 오직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혼돈된 사회 속에서 길표가 되어져서 부패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명예욕적이고 권력적이고 예수는 없는 자기만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참된 표범의 본을 보이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줄을 불러 믿고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연합 제12차 정기박을 축하드리고 성태서 대회장을 비롯한 목회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목숨조차 기울이지 않는 사명감으로 영원 구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공인 자유의 수호와 확대를 위해 쓰시는 모든 이렇게 응원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세계 역사상 우리를 찾아볼 수 없는 세습 독재 역사체를 쓰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털기다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왜 이렇게 발사 시험을 하는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40여 개에 달한 핵무기를 쏘겠다는 투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실 ICBM 발사 성공 11월 19일 날 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 개입하러 올 때 북한이 미국을 보고 야 LA를 핵무기로 칠 거야 했을 때 LA를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대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 정권 교체가 우리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최근에도 몇 번 목사님이 한 달 반 전에 저를 밤 10시 반에 찾아오셨어요. 큰일 났다. 이유인즉 들어보니까 교과서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교과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교 남침이 빠져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빠져있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밤에 11시에 원내대표하고 회의를 해서 일부를 11월 9일 날 바꿨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표회장님, 목회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싸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해. 저 윤상현 앞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 우리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위해서 저 윤상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편의 한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공부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축하패, 감사패, 기념패 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총회에서 총회장과 총무로 당선되신 그 교단의 우리 회원교단의 목사님들께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을 대표해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해외 총회장 정복희 목사님, 총회장님 대표해서 나오셔서 받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나중에 시간 관계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 목사님. 축하패 대한예수장로회 합동해외 총회장 정복희 목사. 목사님은
합동회회 총회장에 당선되시어 교단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 성장을 도모하는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회 제12회 총회에 즈음하여 교회 일치와 연합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본회 총회 대의원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축하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회 총회 대의원 일동. 네, 축하패 총무님을 대표해서 대한예수장로회 개혁 청량리 김도형 목사님. 네. 네, 개혁 청량리 총무 김도형 목사님. 목사님은 개혁 청량리 총회에 총무로 당선되시어 단체의 발전과 교단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 성장을 도모하는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제12회 총회에 즈음하여 교회 이치와 연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본회 총회 대의원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축하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회 총회 대의원 일동. 네, 총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새 회장 윤영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패 성명 윤영순 목사 소속 대한예수장로회 합동통신 측 총무님 윤영순 목사님의 한국교회연합 총무협의회 제12대 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에 매진해온 본회의 재반 사업과 행사에 적극 협력 참여하시므로 본회가 교회의 희망, 사회의 등불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회 제12회 총회에 즈음하여 48개 회원교단 24개 회원단체를 대표한 총회 대의원 모두의 축하의 마음을 일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회 총회 대의원 일동. 네, 다음은 공모회. 전 총무협의회 회장이신 김고전 목사님. 제10회 11회기 총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공로회 제10회 11회기 총무협의회 회장 김고현 목사 예장 보수 총무. 귀하는 본회 제11회기 총무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한국교회연합과 일체에 앞장서시며 본회의 재반 사업에 적극 협력하시는 등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12회 총회에 즈음하여 그 공로를 높이 기리는 뜻에서 본회 48개 회원교단 24개 회원단체의 감사한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회 총회 대의원 일동. 네, 공로회 지난 11월에 우리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많은 수고를 해주신 내년 동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참식품 공방 대표 송홍경 집사님입니다. 공로회 참식품 공방 대표 성호경님. 귀하는 올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매년 실시해온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 그늘진 구석에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셨으며 그 사업에 있어 사사로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임함으로써 청지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제12회 총회에 즈음하여 48개 회원교단 24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총회 대의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2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이장 송태순 목사의 총회 대의원 임종. 네, 장상장은 포통위원장 있는데 아직 참석을 안 하셔서 다음에 전달하면 좋아요. 예, 광고 말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의정 권정희 목사님, 또 순서 사회 또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귀한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회가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쌀 화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쌀 화환을 연말 연시에 가난한 부한 이웃들과 또 그러한 그 시설에 우리가 전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쌀 화환은 약 교단과 단체에서 30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20kg입니다. 모아서 귀한 일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 박보균 장관님도 저에게 쌀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대표이장 교회에서는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가 마친 후에는 저희가 식사를 지하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권과 우리 권태진 목사님 공포제일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과 함께 받으셔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월 2일에는 나라를 위한 평화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년 할애와 겸해서 열릴 예정이니 그 자세한 장소와 또 시간은 추후에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장 올려진 다음에 축도 명예회장이신 장정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이천지가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한국교연합 각 교단장들과 교단위에 단체장과 단체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